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청년들은 그런 시간들을 종종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삶의 위기와 고통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데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믿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잠이라도 잘라치면 옆에서 깨우고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돌보신다 했는데 내 삶에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삶이 연속되는 거예요. 한 고비 넘기면 또 고비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는데도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떨쳐내올 수 없는, 도무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냥 가는 거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 따라가자니 여전히 이해되지는 않고 그런 기로에 서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혼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한복판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을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간결한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다시 말해서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B와 D, birthday date, death date, 바로 그 삶과 죽음의 날들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중간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은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때가. 자, 이 전도자는 말하기를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그 일이 맞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그 때를 정하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책임지니까 부모님이 그 때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정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퍼즐을, 그 조각을 맞추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십니다. 자,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러니 불편해요. 이 피스 조각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나는 몰라요.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돌을 들어야 될 때인지, 돌을 놓아야 될 때인지, 안을 때인지, 앉지 말아야 될 때인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말을 해야 할 때인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왜? 하나님이 그 때를 다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한 가지는 내 인생의 이 퍼즐 조각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맞추어 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퍼즐에 밑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퍼즐을 나누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퍼즐의 완벽한 그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퍼즐 조각이 맞추어져서 완성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지 않아서 아둥바둥거리죠. 왜 이 피스가 내게 없을까? 왜 내 삶은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걸까? 왜 나는 이 상황에서 그림을 못 맞추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은 이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맞추시는 퍼즐 조각의 달인이시다. 하나님은 그 퍼즐을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신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11절에 또 그 답이 있어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 다 이해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아예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물론 내가 모르도록 창조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알아갈 필요가 없다, 이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그거 알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한 지점, 그 마침표는 내가 찍을 수 없도록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영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평행을 이룹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해하고 싶은 본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이해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다 이해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요.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 내 삶의 황무한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 내가 취업 준비하고 내가 또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수년이 지났고 여전히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나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뭔지 나 다 알고 싶어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간 사이에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내가 무능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능한 걸 어디서 쓰겠어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이 있기에 누구를 인정한다? 누구를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장 2절부터 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수고가 들어있어요. 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9절에도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함이 있는 거예요. 자, 8장 17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청년들 17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는 특별한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두고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그 행사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지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뜻을 찾아보려 해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묻는 대신에 삶이 도무지 나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삶을 알고 계세요. 이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 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식을 다 모른다 해도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심에 그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뭔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셨을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고 무능함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확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계단을 걷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직선 코스로 가고 싶어요. 정말 고속도로로 휙 하고 쏜살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국도로 빠져서 굽이 돌아가게 하시네요. 굽은 길을 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굽은 길도 잘라서 보면 직선 코스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속히 임하시고 즉시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눈동자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굽게 하셨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굽은 길도 오케이. 다시 굽은 길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그냥 겸손히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내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한 걸음도 못 나가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그 여정은 누가 지시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각 묻습니다. 왕세,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따라가면, 그리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길은 좋은 길이어야 돼? 나쁜 길이어야 돼? 좋은 길이어야지.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굽은 길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떠났습니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버릴 거 다 버렸습니다. 내가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 다 버렸습니다. 내 삶의 관계들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 한 말씀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명이 위험할까 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아내잖아요. 그리고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내를 팔아넘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 기근이라는 문제, 배고픔이라는 문제 해결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는 표정으로 청년들이 보는 것 같아요.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효찬아,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 해결됐어요. 왕이요, 그 안에 받고 난 뒤에 먹을 거 다 주고요, 다른 보물도 주고요, 양도 다 줬어요. 신나게 고기 뜯고 있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아닌데, 이럴 수는 없는 건데, 내 삶이 도무지 이해 안 된다고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재앙을 내리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할 때에 아마도 저 사람, 저 나그네의 여인을 취한 일로 이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 하고, 네가 내 집에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다 가라,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생겨요. 자, 여러분, 삶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갖고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나면 하나님은 흐뭇해하시면서 자식들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인생에 희망도 없이 무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안타까운 인생들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그렇게 갈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하, 내가 삶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거 알아야 되겠다고 아둥바둥 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확한 퍼즐을 완성하시는 내 인생의 퍼즐 완성의 달인이시기에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경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서 차라리 저주를 받고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오직 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사도 바울도 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해될 수 없을 때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눈앞에 있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내 삶에 주어진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까르페 디엠, 있는 삶을 즐기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냥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이해되어졌으면 이해되어진 만큼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우리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피조물임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에게 정해두신 영광스러운 한계와 제한을 인정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초콜릿을 잡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초콜릿을 잡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에 가려고 하면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될까요? 나쁜 땅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조카는 한 번의 양보도 없이 바로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산지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지금 내가 좋은 초콜릿을 가졌느냐 나쁜 초콜릿을 가졌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천천히 그 초콜릿을 즐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백수는 백수답게 하나님 위해서 한번 24시간 살아보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이들은 직장에서 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 이해될 수 없는 그 삶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즐겨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긴다면 수고로운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거 이해하느라고 바빠서 나는 이래저래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죠. 왜? 전도자는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테인데 그때 네가 그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그 직장에서 월급 얼마나 받았니? 너 결혼 생활 누구하고 했니? 그거 물으시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윤리나 도덕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지만 나는 악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 삶이 아니라면 그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삶을 사모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오늘 이 주어진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그 중간에 있는 어디쯤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그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퍼즐을 맞추어 가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추구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